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걷도록 만들어 준 초대교회 때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4장 22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4장 22절 시작. 아멘. 자, 나이가 얼마라고요? 40여 세. 40여 세라는 말은 40세보다는 조금 더 됐다는 말이죠. 42인지 43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40대 초반이다. 이 정도 얘기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이분은 못 걸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합니다. 도대체 몇 살 때부터 구걸하러 나왔을까요? 성경이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0살 때부터 구걸을 했다 하고 만약 40여 세, 뒤에 몇 살은 떼내고 40세라고만 보아도 몇 년이에요? 무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마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다리를 이제 낫고 나서 걷게 되자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9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알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9절의 첫 단어인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만 하겠죠. 무려 30년 가까이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지만 약 30년가량 성전 입구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볼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얘기는 이분과 조금 비슷하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와, 사도들조차도 이런 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면 의인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런 걸 묻고 따지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고 나서는 다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는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서 씻으니 이제 눈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9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9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뭐라 했다고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이겠어? 그 사람하고 좀 닮긴 했지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앞을 못 보시다가 앞을 보게 됐으니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이때에도 오늘날의 거울만큼은 안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거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비춰볼 거울이 있었을 테니 지금까지도 가족이나 뭐 돌봐주는 사람들이 씻을 때 도움도 주고 뭐 머리카락 다듬고 하는데 도움을 줬겠지만 가족 주위 사람들이 해주는 거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와는 다르겠죠. 그러니 아마 자기가 보게 된 이후에는 분명히 뭔가 외모의 다름을 추구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늘 눈을 감고 있는 모습만 본 그 얼굴과 눈을 뜬 얼굴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분은 다리 부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지만 얼굴과 상체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혼동되거나 기다 아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저 사람 못 걷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40세 정도 됐다 하고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여기서 구걸을 했다 하니 아까 한 30년 이상 아마 이 자리에서 구걸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은 언제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끝부분을 살펴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강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120명이 어떻게 3,000명을 섬겨서 그들이 그저 하루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 걸 한 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도가 되도록 어떻게 섬길 수 있었는가? 성전에는 그 3,00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이 대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장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볼 때는 성전보다는 각 가정에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고 정착하고 양육되고 부흥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의 사건이에요. 2장 47절과 3장 1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처음 기록할 때에는 2장, 3장 구분이 없었어요. 후에 중세의 수도사들이 성경이 지금 장과 절로 나눈 거로 해서 66권의 장이 무려 1189장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얘기하면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다 있다 한들 그게 어딘지 찾아낼 수 있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 원래 누가가 기록할 때는 2장 47절에서 3장 1절이 그대로 연결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장의 끝부분에 언제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요? 50일째가 돼서 오순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각 집에서 나눠서 섬기기 시작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 하니
아무리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하더라도 1년이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로마인들의 태양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을 텐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 싶어서 아무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좀 기념하면 좋겠는데 언제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고 난 후에 첫 번째 주일. 복잡하죠?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 어느 해는 3월 넷째 주, 어떤 때는 4월 둘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점은 하나 변동이 없죠. 언제요? 춘분. 춘분으로부터 보름달이 뜨고 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이니까 아무리 바뀌어봐야 3, 4월 봄에 언제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봄으로부터 50일 지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일을 고쳐준 일이 벌어졌다면 다음 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무려 30년 가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여전히 그때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때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죠? 지금까지 추론한 거 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 기간 중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고스란히 다 포함이 되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필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미문을 제외한 다른 문들로만 다녀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게 오히려 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그때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지금 고쳐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래, 저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래 이런 얘기를 듣고 저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분들 아니야? 저분들에게 뇌를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겠지 싶어서 누구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신 사도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이라도 했냐 말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3절 하반절을 보니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는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주목했대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학교, 요즘 학교에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애들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목! 이렇게 해요. 그죠? 군대에서도 이제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목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3절에 구걸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았는데요. 그 시절에는 서울 어지간한 데는 육교마다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구걸한 지 오래됐을까 얼마 안 됐을까 구별하는 판명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6개월을 지나가면요, 사람이 이쪽에서 나타나면 이쪽 곳부터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러면 이거 초짜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잘 안 쳐다봐요.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 아주 세월이 오래되면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해서 그런지 굶주려서 그런지 술 한잔 하셔서 그런지 그냥 돈 놓고 갈 깡통 같은 거 앞에 놓고는 주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누워 계셔요. 그러니 이분도 지금 얼마요? 30년 정도나 됐으니까 3절 하반절에 구걸하거늘 하는 이 말은 분명히 돈을 좀 받기를 바라는 어떤 제스처가 있기는 했겠지만 4절과 5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라고 얘기했어요. 쳐다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구걸했다 3절 하반절에 그랬으니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란 것은 뭐였겠습니까? 돈이죠, 돈. 은이든 금이든 돈인데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결국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은이나 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못 줬어요. 6절 상반절에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지금 돈을 원했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뭐 때문에 나를 쳐다보라고 합니까? 돈 아닌 더 귀한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더 이 사람을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야 이렇게 했을까? 정확히 성경에서 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첫 단어들이 뭡니까? 제9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시간법이라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법으로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붙어 있죠? 오후 3시이다. 1절 어디에도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용법상 이것은 매일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기도하면 뭐라 부를까요? 수요 기도회. 금요일만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9월 기도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9시, 오후 3시에 기도했다 하는 것은 이 말의 표현 자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강력한 근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이 12명의 사도를 포함한 70명을 소위 70인 전도대라고 해서 그들을 내보내셨죠.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 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 70명의 제자가 오히려 놀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갔더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나가서 실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어 가실 때 소위 북방의 갈릴리 더 북쪽 헬몬산 근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길을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명한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무렵에 주님께서 어떤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셨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것을 증명하는 듯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셨다 이래서 그냥 그 산을 이름을 모르는지라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런데 그때에 밑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왔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9명의 제자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제자하고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아마 실망이 많이 됐겠죠. 당신의 제자들 못합디다. 당신도 혹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실랍니까? 이 정도로 아주 불경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놀랍죠. 분명히 전에는 우리에게 귀신이 항복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못한 거죠?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하실 때 여러 일화들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과 3장 1절에 이들이 매일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구나.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요. 6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도 없는 주제에 은과 금을 주기를 간절히 바랄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제발 우리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랬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랬다고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예전처럼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아요? 지난 3년간에도 안 고쳐줬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은과 금도 없으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준 데에는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능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것이 몹시 중요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반절에 또 나오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마 이런 단어들의 눈길이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 뭐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그 다음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9절에 뭘 보고 놀랐어요? 그 걷는 것을 보고도 놀랐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 하반절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 얘기 가운데 2장 46절과 47절을 다시 거슬러가 볼까요? 그때 제가 이 두 구절이 날마다라는 단어로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설명의 초점이 다른 데 있었는지라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46절 시작이 날마다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면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3장 2절 이 사람은 날마다 겨우 구걸이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구걸밖에 못했어요. 왜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됐지만 성전 미문에는 날마다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동료, 형제, 친척,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요. 이 사람에게 생겨진 지금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뭡니까?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두셨지만 그 뒤에도 질병은 또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 그 뒤에도 또 아팠을 거예요. 이분은 나면서부터 못 걸으신 분인데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저를 유심히 보신 분은 목사님 걸음걸이가 왜 저러나 그럴 텐데요. 관절에 염증이 좀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처방받아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건강하게 살아도 너무 열심히 운동하거나 너무 열심히 살거나 그러다 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 다리에 이상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신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2025년, 2050세 이렇게 살아있답니까? 아니요. 그들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나 또 죽는 부활이 아닌 이제는 진실로 영원토록 살게 될 더 나은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될 때까지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마음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는 지금 진정한 변화는 다리가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배하도록 인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는 왔을지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못 들어와.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아니요.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를 먼저 주목해보고 우리를 보라. 왜요?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주께서 가능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가 매일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애를 쓰며 마음속에 품었던 태신자들 지난 5년 10년 해봤지만 안 되더라. 예, 주님께서 지난 3년간은 이 사람을 고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믿음이 헛것이고 가짜인가? 아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예수께서 계셨던 3년 동안에는 고쳐주지 않으셨는가?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000명 외에 또 다른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있구나. 그러니 지난 40년간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일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기도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전에는 여사로 지나가고 전에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를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태신자를 품기 위하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 전도 사역을 하면서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해야 됩니까? 아니 꼭 이 기도만 안 하셔도 돼요. 이 기도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훈련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애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애달아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축하했습니다. 태신자를 품으라고 했더니 진짜 잉태를 했노라고. 어떤 분은 아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부도날 뻔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훈련이 많이 되고 기도에 사역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신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새벽 5시가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언제 했다고요? 오후 3시에. 몇 장을 더 지나서 고넬료의 집안에 요청을 받아 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또다시 6시, 낮 12시에 기도합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좋은데,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들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매일같이 계속 하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경험적으로 내 육체를 조금 괴롭히더라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하는 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데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구나. 경험적인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정착되게 되어졌어요. 물론 모두에게 다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낮 12시도 좋습니다. 오후 3시도 좋습니다. 밤 9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고자 했는지 무려 하루에 7번, 새벽 6시, 새벽 3시, 밤 12시, 그 전날 밤 9시, 6시 이런 식으로 3시간 간격으로 무려 7번이나 기도를 했다 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의 평생을 다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